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거세게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붙잡혀가기도 하고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벌을 받고 매를 맞기도 하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혹시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아이고, 내가 괜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아닌가? 그만 믿음을 포기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오히려 이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 왕성하게 악한 자들에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공회에 넘겨지기도 하고 회당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로 인해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저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감옥에 쳐놓고 잔인하게 사형을 시켜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면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는 저 순교자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복음의 증거로 작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환대를 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렇게 개선장군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악한 세력을 정복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예수 믿는 맛이 날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맛도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미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저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바로와 맞서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처럼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항복했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또 뒤집어져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항복했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백성들 안 내보내겠다 그러고, 그걸 9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모범되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기뻐하며 막 받아들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언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들을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공회에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역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그런 직접적인 박해는 없지요. 끌어다가 막 교회 다닌다고 복음 전한다고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거나 신문을 받거나 고문을 당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수시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신앙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진리의 도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진리의 도를 묻는 자들에게 할 말을 준비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또 그 상황에 적절하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은 구체적인 메시지로만 전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 우리의 생활의 습관 등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어로 대화하고 말할 때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섬기며 봉사할 때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 참 중요합니다. 실컷 좋은 일 많이 해놓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유심히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세상에 욕심을 내는 말을 할 때, 내 안에 교만함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할 때,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이요, 교만함이요,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왜곡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언어 생활과 봉사와 섬김 생활에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도록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능력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종말의 시간 동안 성도들이 모든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되겠죠. 이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 말은 복음 전파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복음 전파를 중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즉 세상의 역사에 수많은 흐름들이 있지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또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역사를 뒤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주된 흐름은 결국 그 이면에 있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과 온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며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세속사와 구속사 두 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세속사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역사죠. 세속사는 한 시대로 끝나고 역사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구속의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로 영원히 이어집니다. 때로 우리는 이 나라가 몇몇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 세계 역사도 강대국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바사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향하여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나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실 때 무엇을 중심으로 돌리시느냐? 구속사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보면 우리가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삶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부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권세 있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소원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전 인격 속에, 때로는 박해와 핍박의 상황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